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이 되면 행복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자녀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고 또 명랑해서 마음의 키가 쑥 자라났구나 생각이 들고 믿음도 확고해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박성은 목사님 또 함께 간 우리 정현종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2월의 시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월은 먼 동이다. 새벽 하늘을 찢는 아픔이 없이 어찌 눈부신 아침을 맞을 수 있으랴. 2월은 애벌레다. 제 껍데기를 찢는 고통이 없이 어찌 나비가 되어 날 수 있으랴. 2월은 꽃봉오리다. 제 가슴을 찢는 고통이 없이 어찌 꽃이 되어 향기를 품을 수 있으랴. 2월은 제 스스로 가위가 되어 제 살가죽을 잘라내야만 찬란한 봄을 낳을 수가 있다. 2월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무지하게 재미있는 얘기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꿈을 하나 잘 꿔서 그 꿈 때문에 그냥 대번에 총리 대신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꿈을 꾼 것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연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복권 하나 당첨되면 그냥 금방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넉넉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들의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자기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들과 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전선언할 때에도 나와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뺏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나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야곱이 애굽에 넘어갈 때 그때 자기 가족 전부가 70명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수가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부모님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와 가지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울타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자기 가족들을 편안하게 애굽에서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는 것이죠. 진짜 복덩어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모르죠. 까맣게 모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형들의 볕단,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꿈과 그 현실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사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것과 같은데 장님이 코끼리의 그 꼬랑지를 만져봤어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상상하지만 그거는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체의 코끼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인 것을 우리들이 없애겠지만은 지금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요셉은 아직도 어리고 또 미숙하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미숙해요. 어려요. 17살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일을 아주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짓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요셉은 어리석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만 그 그릇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고 너무 작고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요셉의 그릇은 다듬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처럼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미숙했습니다. 그는 강철로 만든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러저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으로 이제 세겜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것이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은 또 다른데 도단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120km 정도를 걸어서 갔을 거예요.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보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고 보면 보통 3일 내지 4일 정도 걸려서 도단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형을 만나고 저 발치에서 형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형들을 반갑게 막 손을 흔들면서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문제는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꿈이에요, 꿈.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것은 참아줄 수 있어요. 동생이고 또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요셉이 꿈을 꾼 그거, 자기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꿈을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 요셉을 죽여야만 이유는 그 꿈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꿈의 당사자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사탄의 회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때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회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때로는 우리 형제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그것을 회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죠. 여러분, 꿈은 반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속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현실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다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현실과는 언제나 반대일 것이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꿈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날, 그날로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꿈을 꾼 그 순간으로부터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왜요? 그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요셉을 철저하게 다듬어 주시고 지금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막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방이 둘러싸였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찬스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훈련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셨어요.
첫째는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채색 옷은 그냥 멋지고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작업복이 아니고 그것은 정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작업복은 소매가 짧고 바지단이 짧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일상복입니다. 그러나 채색 옷은 일상복이 아니죠. 소매가 길고 옷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장 옷이었어요. 그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하면은 족장과 후계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런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족장과 후계자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입는 옷을 그 아들이 입은 겁니다. 다른 11 형제들은 다 그냥 똑같은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힌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요셉은 형들을 지키고 형들을 관리하고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직장으로 보면은 내 동생이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동생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동생한테 반말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불편하게 된 거예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르우벤 맏형이 그를 죽여서 뭐하냐?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 볼일을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진 그 아들, 그 동생 요셉이 만일에 던져놓고 형들이 가버렸으면은 요셉은 거기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다가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채색 옷은 벗겨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종의 옷이 입혀졌어요.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요셉에게는 자부심과 같은 것이고 요셉에게는 자존심과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왕창 벗기고 찢어버렸어요. 요셉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요셉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되던 요셉은 교만의 옷을 벗기고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뭔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스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의스대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에게도 지금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채색 옷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교만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찢어버리셔서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셉은 두 번째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고 가버리면 그는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했겠죠.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막 사정을 했겠죠. 그러나 형님들은 싸늘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곁에 가까이 있지만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고 그들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요셉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구덩이에 빠져온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나요? 완전 절망의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요셉은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17살 때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경험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감옥에 갔을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켜줬을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다시 나를 꺼내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엄청난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은 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2월의 시로 읽어드린 그 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눈부신 아침은 새벽을 찢고 깨어나는 것이고 나비는 애벌레의 껍데기를 찢고 날아가는 것이고 꽃은 꽃봉오리를 찢고서야 향기를 품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아픔과 찢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성숙하게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내 형제들, 나하고 가까이 있는 교인들, 내 가족들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내 형제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자라난 그 형제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요셉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험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는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다못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주방에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아예 주방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 있죠. 주방에 아예 안 들어가 버려요. 거기 안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인격을 다듬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지기념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다듬는다고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고요.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경험하면서 그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기도 훈련조교가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조교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섬세한 손길,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작업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 피조물들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우리들은 완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됐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품고 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